어릴 때부터 저는 항상 기적을 꿈꿨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예, 우리 어렸을 때 삼각산에서 기도할 때 우리나라가 공산당이 없어지고 자유국가가 되고 이 가난한 나라가 좀 잘 살게 될 수 있도록, 늘 보리밥을 먹었던 옛날의 시절에 쌀밥 좀 먹을 수 있도록 늘 기적을 꿈꿨습니다. 우리들이 그 기적을 체험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내 질병이나 내 생활을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실 때 기적이 동시에 동반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는 말씀이구나.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들이 고쳐지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전파되었습니다. 고난과 절망의 시기에 힘든 사람들이 많았지만 생명의 말씀을 전파하니까 그 말씀을 듣고 많은 무리가 병이 고쳐지고요,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풍파가 잔잔해졌던 바로 그 유명한 그날도 역시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하루 종일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리고 이제 배를 타십니다. 근데 배를 타시면서 어떤 얘기를 하시냐 하면은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오늘 읽어드린 35절에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 말은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정도의 믿음으로 우리가 만족하지 말자. 이 정도의 믿음 가지고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는 저 4차원의 세계로 가자. 하늘을 향하여 가자. 이 땅의 것 좀 벗어버리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한번 살아가 보자. 영의 세계, 신이 존재하는 그 세계, 신적인 무감각에서 신적 감각을 가지는 그런 세계로 가보자. 할렐루야. 갈릴리 호수는 굉장히 큰 호수입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갈 때마다 갈릴리 호수를 대체로 배를 탑니다마는 길이가 한 21km 정도 됩니다. 그리고 폭도 11km가 됩니다. 평균 수심은 40m나 되는 큰 호수입니다. 어떻게 보면 꼭 바다 같아 보이는 그런 큰 호수예요. 근데 호수인지 바다인지는 아시는 방법 아시죠? 이렇게 물 맛을 보면 됩니다. 그래서 짠맛이 나면 바다와 유입된 바다로, 꼭 무슨 만처럼 생겼어도 바다로 쳐야 되고, 짠맛이 안 나면 담소라 그래서 아무리 커도 그것은 호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카고에 가보셨던 분들 미시간 호수를 볼 때 우리나라가 5개가 들어갈 수 있는 호수니까 겉으로 보면은 그냥 뭐 바다 같은데, 근데 그것은 짠맛이 안 나기 때문에 미시간 호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다로 불릴 만큼 큰 갈릴리 호수는 풍파가 한번 일어나면 걷잡을 수 없었는데, 이 풍파가 일어날 것을 아시고 예수님의 믿음은 3차원의 믿음이 아니라 4차원으로 가보자. 기적이 우리 가운데 없었으면 우리는 너무나 평범하고, 또 기적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 어떤 질병이 들어왔을 때 그 질병을 이길 수 없을 것입니다. 질병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다른 사람보다 많은 복을 누리고 살길 원하신다면 오늘 기적이 필요한 걸 아시기 바랍니다. 기적이 우리 가운데 필요해요. 그 기적이 필요한데 예수님은 저편으로 가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뭐냐? 예수님은 그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서 하신 행동이 뭐냐 하면 잠의 세계에 빠져듭니다. 잠은 4차원으로 가기 위한 통로 아닙니까? 그래서 요셉이 잠을 자다가 꿈을 꾸고, 그리고 형들이 자기에게 먼 미래에 절을 할 것을 미리 알아버리지 않습니까? 영의 세계에 들어간다는 거죠. 예수님은 영의 세계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깊은 잠의 세계를 통과합니다. 우리가 주중에 예배 드릴 때마다 안수하고 또 안수받으면 막 쓰러지고 하는 그런 현상들이 있는데, 난 그것을 참 당연하고 너무 좋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어떤 천국을 체험한 사람은 또 쓰러질 때마다 천국을 보고 왔대요. 아주 부러워 죽겠어요. 어떤 사람은 지옥도 안 보여주는데 그 사람은 쓰러지기만 하면 잠의 세계에 들어가 가지고 자는 건지 어떤 건지 입신의 세계에 들어가서 계속 천국을 보고 그러는데, 만약에 쓰러지지 않았다면, 그 잠의 세계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그 천국을 볼 수 있었을까? 자, 풍파가 근데 그다음에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잠의 세계에 빠지는데 풍파가, 큰 풍랑이 일어나는데, 오늘 보니까 광풍이라 그랬어요. 큰 풍파입니다. 쭉 내려가서 보니까 37절에는 광풍이라 그러고, 누가복음 8장 23절에 가서 보면은 얼마나 이 큰 광풍이냐면, 누가복음 8장 23절에서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매 그랬습니다. 큰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매. 얼마나 그때 큰 광풍이었는지, 그게 호수로 막 내리치는, 막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리치는 그런 걸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4장 36절에 가서 보니까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며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37절에 내려가서 보니까 큰 광풍이 일어나며, 아까 누가와 달리 또 마가복음에서는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다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 어려움이 뭐냐면, 배는 우리 가정을 얘기하는데, 우리 가정에 누구로 유입되었는지 모르지만 세상 것, 물은 세상을 바닷물이 세상 것이 내 배에 부딪혀 들어와 가지고 내 가정에 세상 것이 가득하게 되었더라. 가정은 그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비전을 나눠야 되는 가정인데, 언제부터인가 이 세상 것이 들어와 가지고 세상에 그런 것이 팽배하게, 게임을 아들이 하니까 아빠도 재밌다고 따라하고 엄마도 하고 딸도 하고, 다 게임이 좋긴 좋죠. 그래가지고 막 세상 것이 들어와 가지고 세상에 꽉 차게 돼. 텔레비를 보니까 텔레비에 요상한 것들이 막 나오는데, 욕도 나오고 그러는데, 텔레비를 켜니까 그 욕이 온 방 안에 가득 차게 되는 그런 거와 같습니다. 내가 생각해도 예화는 좀 별로입니다. 예화는 별로인데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도 그럴 때도 있는 거지, 꼭 어떻게 다 또 잘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을 때 이제 메가톤급 광풍이 막 집에 들어오니까 이 배가 속수무책이 되는 거죠. 38절에 내려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배 뒤편에서 베개를 베고 아주 쿨쿨 주무시고 계시는 거. 아직 그 환상의 세계, 요셉의 꿈의 세계 같은 데서 빠져나오질 못하고 그냥 푹 자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적을 일으켜야 되니까, 입신의 세계에 들어가서 영적인 세계를 체험해야 되니까, 바울처럼 삼층천에 올라가서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을 듣고 와야 되니까 아주 더 깊이 자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38절에서 제자들이 이제 정신이 들었어요. 그냥 자기네들이 해결을 할까 하다가 예수님이 갑자기 생각이 난 거예요. 예수님이 배에 계시잖아.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생각이 난 게 기적을 일으키는 시초가 된 것이죠. 오늘 예배드리다가 예수님이 생각날지어다. 예수님이 생각이 나야 되는데 예수님이 생각이 안 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은 골로새서 2장 9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 안에는 모든 신성의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속에는 예수를 깨워야 돼요.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아보지 아니하세요? 38절에 보니까 예수님, 선생님이여 우리가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38절에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안 돌아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할 때 뭐라고 묻냐 하면 선생님이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선생님 그러면 이상의 모든 랍비여 그러세요. 랍비는 이스라엘에서 가르치는 서기관의 이런 모든 사람들을 랍비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서기관 중에 한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생각할 때 내게 기적을 주고 내 인생을 도와주시고 내 미래의 삶을 역사하시는 그런 분으로 고백해야 되는데, 우리가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는 아직까지도 우리가 예수님을 한 랍비로 생각해요. 랍비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근데 제자들이 어떤 기적을 일으킬 때 보면은 나중에서는 랍비로 하지 않고 주여 그렇게 고백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랍비여냐 주여냐. 주여 내가 주님인 것을 내가 몰랐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잖아요. 육체로 거하다가 그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사 이제 내 속에 오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힌 것이 믿어질지어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사 내 속에 계신 것이 믿어질지어다. 그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 믿어지니까 그 다음엔 랍비가 아니라 내 주님이 되는 거죠. 유일하신 주님. 랍비는 여러 명이지만 하나님의 아들 주님은 한 분이시거든요. 주여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이렇게 되는 거죠. 갈릴리 바다를 잔잔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랍비가 아니라 예수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일어나셔가지고 잠잠하라 고요하라 명령하세요. 보니까 다시 그 밑에 구절에 가서 보니까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39절에 예수님이 깨어서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여러분 이 자연세계를 움직이시려면 기적을 일으키시려면 잠잠해 주세요 고요해 주세요 하나님 좀 고요하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직접 그 대상을 위해서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아프신 분들은 질병을 향해서 명령하시고 자녀들을 위해 명령하시고 할렐루야. 아빠랑 같이 예배에 와가지고 졸고 있는 자녀가 옆에 있으면 머리에 손을 얹고 설교 중에도 괜찮아요. 막 소리를 질러가지고 쌍 넘어자마 떠나갈지어다. 잠꾸러기가 일어날지어다. 지금은 졸지 않고 있습니다만 애들이 항상 그렇게 우리들이 잠잠하라 고요하라 잠을 깨라 이 질병은 떠나가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소리 큰 사람 보통 우리가 교회에서 권사님들 이번에 특히 권사님 되신 분들의 공통점이 그것이 목소리가 크다는 거죠. 왜 목소리가 크냐 하면 기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기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권사님쯤 되면 기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목이 쉬어가지고 여보세요 이게 맞고요. 술 많이 마신 여자는 어때요 그죠. 차이가 있어요. 술 많이 마신 여자와 기도 많이 한 권사님하고 차이가 있어요. 제가 한동안 좀 믿어지지 않겠으면 제가 좀 나이트 클럽을 좀 다닌 적이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 교회 반주자가 나이트 클럽에서 반주하는 남자였는데 그 남자 좀 1대1 양육시키고 좀 전도해야 되기 때문에 나이트 클럽에 내가 딱 들어가면요 그 여자들이 얼마나 봐. 내가 또 잘생겼지 키 크지 그러니까 또 얼마나 좋아. 난 그래서 내가 굉장히 잘생기고 멋있어서 그렇게 나를 반겨. 나를 갖다 야 근데 여자들이 나는 왜 술집에 가면 다 오빠라고 부르는지 내가 그걸 이해하겠더라고. 술집에 들어가면 여자들이 전부 오빠 그러는데 걔네들 목소리 오빠 목소리가 젊어도 다 처진 거예요. 오빠 잘하셨어요 이런단 말이에요. 재미가 없구나 오늘 예화가 아까 이상하게 나오더니 계속 조씨가 안 좋네요. 죄송합니다. 술 먹으러 마신 게 저 반주자 저 친구 만나러 왔습니다. 그렇구나 절로 가세요 쟤네들 목소리가 왜 저러는지. 근데 우리 권사님들 혹시 목소리 없대요 이러면 기도라는 것이 기도를 안 하고 술 마신 거예요. 꼭 기도하는 모습. 여보세요 목사님 오늘 기도해가지고 목이 쉬었어요. 그래야 됩니다. 근데 그 친구는 진짜 이 올겐을 치는데 야마 올겐을 교회 와서 치는데 막보도 없이 그냥 뭐 부르기만 하면 물론 이제 가요를 전문적으로 치는 사람이지만 복음성가도 이제 자기가 지금 배워가지고 지금 생전 처음 믿는 초보자 예수 믿는 무리였는데 그냥 부르면 그냥 그걸 갖다 알아서 치는 거야 자기가. 물론 조금 준비하고 와가지고 야 반주를 얼마나 잘하는지 막 발가락 손가락을 다 동원해가지고 막 쳐대는데 혼자서 그냥 전체 드럼 뭐 오케스트라 소리가 다 나는 한 사람이 치는데 물론 악기가 좋지만은 드럼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사폰 소리 무슨 뭐 팀파니 소리 혼자 다 하면서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 술집에 가가지고 돈을 많이씩 받더라고. 교회 와가지고 그냥 무보수로 해주지만은 거기선 반주. 야 근데 거기 가는 난 그건 진짜 야 오빠 그러는데 술 마시러 오는 사람들인데 오빠 하는 이유를 알겠구나. 오늘 상당히 그 부분에 은혜스러운지 다 얼굴을 쳐들고 저를 쳐다보고 있는데 자, 이 영적인 상태라고 하는 것은 내 속에 신적인 감각이 일어나고 내 속에 신성이 살아서 움직이는 야
왜 잠잠하냐? 왜 뭐 하고 있는 거야? 뭐가 그렇게 무서워? 어? 어? 이 말은 뭐냐 하면 너희들 왜 신앙이 그거밖에 안 돼? 이 말은 뭐냐 하면 말이에요. 네 속에 있는 영적인 감각을 꺼내. 네 속에 숨어 있잖아. 이 풍파를 바라볼 때 육적인 개념으로 보지 마. 영적인 시선으로 바라봐. 할렐루야. 예수님의 마음은 그런 거예요. 너희의 상태가 그 정도 상태야. 어떤 일이 있어도 영적인 시선을 바라보면 내 속에는 예수님을 꺼내서 그 문제를 잠재울 수 있는 거야. 할렐루야. 기적을 일으키길 원합니다. 지금 배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두려움에 떨 때는 예수님이 안 보인 거죠. 예수님을 꺼내서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면서 고통을 만나고 기적을 일으키지 못하고, 예수님은 계신데도 예수님을 깨우지 못하고, 내 속에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신데 예수님을 꺼내서 역사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풍랑 가운데서 또 우리들이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사랑하셔서 내 속에 예수님을 주셨다.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하여 죽여주신 그 사랑이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오늘 그 사랑으로 깨어날지어다. 오늘 영이 그래서 예수님이 깨어나는 순간에 내 영이 같이 깨어나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깨달음이 뭐냐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주님이 나를 오늘도 도와주실 것이지. 영안이 열리니까 이제 주님이 보이는 거야. 영안이 열리는.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엘리사가 영적인 걸 보면서 아람 군대와 싸울 때 미리미리 어떤 일이 벌어질까 아는 그런 영적인 감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아람 사람들이 전쟁에 지는 거야.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엘리사를 죽여야 된다. 그래서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을 포위합니다. 포위해가지고 이제 큰일 났어요. 저들이 다 포위가 이제 죽게 됐습니다. 6장 14절에 보니까 왕이 이에 말과 병과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그러니까 15절에 내려가서 보니까 종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사원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어마어마하게 에워싼 거예요. 야, 저 엘리사 이 선지자가 이걸 이길 수 있을까?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엘리사를 깨워서 엘리사를 기도를 시키면 되는데 엘리사에게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군대만 보이는 거야. 아이고, 우리가 어찌하리까? 군대가 너무 많아 보이는 거예요. 그 16절에서 엘리사가 하는 말이 이렇게 나옵니다.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엘리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도다.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시도다. 그 다음에 17절에 내려가서 보니까요,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종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 천사들이 산에 가득하여서 엘리사를 보호하려고 둘러서 있는 거예요. 오늘 그 천사를 보고 갈지어다. 그 천사들이 둘러서 있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왜 이 문제가 있지? 할 때 이러잖아. 이게 뭐지? 그러잖아요. 이게 뭐지? 왜 내가 아프지? 왜 이 가정에 내 자녀에게 예기치 않았던 이런 문제가 왜 생겼지? 할 때 이게 뭐지? 그러잖아. 이게 뭐지? 그럴 때 뭐의 문제냐? 근데 우리 어떤 문제가 당하면 늘 우리는 그런 실수를 하는 것 같아. 이게 뭐지? 그래서 문제에 그냥 빠져드는 것 같아요. 문제. 이 풍파야. 왜 풍파가 우리를 갖다 죽이려고 그러지? 하면서 문제에 막 깊이 빠져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이 문제는 어디서 왔지? 원래부터 사람을 잘못 만난 건가? 원래부터 우리가 뭘 잘못했지? 이게 뭐지에 쭉 빠져들면서 잊어버리는 게 뭐냐면 누구지? 누구를 자꾸 잊어버리는 것 같아. 뭐가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의 문제인데 누가 할 수 있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누가 내 병을 고쳐줄지가 아니라 이게 뭐지? 뭐라고 하는 문제에 집착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럴 때마다 거기에 속지 말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누구지? 랍비 말고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을 깨워야 되는데 이게 뭐야? 근데 주님을 깨우는 그런 장면들 보니까요, 깨우는 순간에 기적이 일어나거든요. 여기 보니까 마태복음 16장 13절에도 보니까 예수님을 뭐 선지자 중에 하나로 부릅니다. 근데 그래? 내가 선지자 중에 하나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부르느냐? 마태복음 16장 13절에 보니까 너희 난 누구라고 불러? 14절에 보니까 예수님을요 선지자 중에 하나로 부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16절에 내려가서 보니까 마태 16장 16절에 내려가서 보니까 뭐라 그러냐 하면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주라고 고백해요.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해요. 그때 19절에 내려가서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리라. 너희가 이 땅에서 무엇이든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야. 네가 이 땅에서 무엇이든 풀어주면 하늘에서도 풀어줄게 라는 큰 권세를 받아요. 언제? 너는 나를 누구라고 부르니 할 때 선지자로 부르지 말고, 선지자 중에 하나로 부르지 말고 주는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그 고백이 오늘 아침에 있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야. 난 예수님을 따라갈 거야. 예수님은 저 천국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어. 난 천국 가는 게 두렵지 않아. 그 믿음을 누가 감당하겠어요? 엄청난 믿음이죠. 죽음을 두렵지 않게 생각하는 그 믿음, 오직 주님만을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풍파는 잔잔해질지어다. 이게 뭐지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지? 누구가 지금 계시는 거지? 내가 누구를 의지해야지? 이 문제에 집착하지 말고 내가 주님을 찾아야지. 그런 거죠. 마태복음 14장에서 풍파가 일어나서 죽게 되었어요. 14장 25절부터 보니까 사람들은 우리가 다 죽게 됐네. 마태복음 25장 26절에서 가서 보니까 이게 유령이야 막 그런데 그때 주님이시여 주여 우리를 도와주셔서 그때 예수님이 야 베드로야 그래 물 위로 걸어와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 고백할 때 이제는 주님으로 고백하지 않고 베드로가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제부터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거죠. 또 누가복음 5장 4절에도 보면은 그런 기적이 일어나고 있어. 언제 또 이런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누가복음 5장 4절에 이것은 선생님 이런 말씀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러잖아요. 근데 5절에 내려가서 보니까 재밌어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래 랍비여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아직도 예수님을 랍비로 알아요. 랍비여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 그래가지고 가가지고요 그물을 내려가지고 큰 고기가 잡힌 다음에 쭉 내려가서 보니까 5장 8절에 가서 5장 8절에 가서 예수님을 고백하기를 그 다음에 뭐냐니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리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걸 잘 구분해야 돼요. 누가복음 5장 5절에서는 선생님 밤이 새도록 고기를 낚았지만 낚은 것이 없지만은 내가 선생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려볼게요. 그러다가 고기를 잡잖아요. 그 다음에 5장 8절에 내려가서 이젠 기적이 일어나니까 고백이 달라지는 거예요. 주여 여러분 오늘 주여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랍비 정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어떤 문제를 만날 때마다 문제 해결하는 사람,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비결 그것은 뭐냐 하면 주님을 찾는 거예요. 주여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까 읽어드린 본문에 가가지고 첫 번째 본문에 가가지고 다시 마가복음 4장에 가가지고 쭉 내려가서 보니까 그렇구나 하나님이 정말 이 제자들을 도와주는구나. 그러니까 두려워가지고 저들이 저분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누구에게 집착을 하게 돼? 누구가 이 바람과 파도로 순종하게 할 수 있는 것이지? 드디어 누구를 찾는 거야. 그게 이제 끄트머리에 나오는 거야. 풍랑을 만나 두려워했던 그런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다가 이제는 풍파를 잔잔하게 되니까 예수님이 누구시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 선생님이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신 예수님이시네. 오늘 예배드리다가요 그거 발견하고 가면 대박입니다. 할렐루야. 대박이 일어날지어다. 큰 복을 받을지어다. 풍랑이 잔잔해진 후에야 그들이 이게 누구지? 이런 걸 깨닫게 되는 거죠.
바로 이런 역사가 나타날지어다. 마가복음 4장 41절에 가서 보니까 오늘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 거야? 누구야? 마가복음 4장 41절.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풍랑이 잔잔해진 다음에 정신이 드는 거야. 누구지? 오늘 역사가 나타날지어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가서 보니까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오늘도 우리들에게 이런 역사를 주시고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환경을 주시고 일부러 풍파를 주셔요. 일부러. 풍파가 아니면 계속 우리는 선생님으로 고백할 거예요. 풍파가 있었으니까 풍파를 잔잔케 해주시는 예수님을 기적으로 체험하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들에게 큰 시련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왜 그렇습니까? 질그릇같이 약한 우리들 속에 있는 보배 예수를 발견하게 하시는 거죠. 주님이 내 삶의 물결을 잔잔하게 해줄 수 있는 분이시다. 내 속에 주님이 담겨 있으시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그리스도가 계셔서 우리 삶의 문제에 적용되어지고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면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근데 하나님의 큰 풍파를 주셔서 주를 빨리 깨우고 주를 발견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밀접한 관계, 친밀한 관계로 살기를 원하셔서 우리 가정에 풍파를 주셨는데도 계속 우리가 주님을 안 깨우고 계속 내 힘으로 노를 저면서 이 풍파를 해결하려고 하신다면은 그 풍파는 죄송하지만 해결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목적은 그 풍파를 해결하려고 주신 것보다는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하려는 목표를 주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을 한번 가서 보면 곧 알게 돼요. 하나님의 입장이 나에게 왜 이 문제가 풀리지 않게 주셨지? 그러면 내가 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더 세상을 의지하고 더 의사를 의지하고 더 사람을 찾아다니고 그러려고 이걸 주셨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러려고 내게 그런 문제를 주셨냐고요? 아니지 않습니까? 응? 네 속에 있는 보배, 네 질그릇에 있는 보배를 네가 캐내라 이거예요. 그분을 깨우라 이거예요. 이제부터 네가 기도 생활 안 했지만 지금부터 기도 생활 하라는 거예요. 네가 세상을 의지했지만 이제는 내려놓고 주님만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세상을 보지 말라. 문제를 보지 말라. 문제의 해답이신 예수를 발견하라. 뭐가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의 문제다. 뭐가 문제인지가 아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너를 생각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느냐, 얼마나 고통스럽겠느냐. 이제는 예수님을 찾으라.